주변 곳곳에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다 걸려야 끝나는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몸이 또 힘들고 이러시면은 편하게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를 또 참여해서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지난번 설교를 통해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배분은 민수기 32장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후대를 위해 배분의 원칙과 땅의 정확한 경계를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 배분은 사람 수에 따라 배분되었기에 세상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배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14장부터 19장까지가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의 배분을 다룹니다. 이 배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자리 잡고 있던 길갈에서 배분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 18장과 19장은 회막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실로에서 이루어진 배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지역의 땅 배분의 전체 서론격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달리 요단 서편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땅의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과 하나님의 주권이 결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업이 배분되었는지 살펴보므로 향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고 더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분란이 잦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기준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의 말이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 시대에 목사님 말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따를지 의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주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움직이는 성경적인 원리를 받아가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땅의 배분에 앞서 먼저 야곱의 아들이자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지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정도 기본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을 좀 이해하려면 12지파의 이름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구약 통독반 할 때 꼭 그것들을 외우게 하는데 저를 따라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머리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외웁니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자, 다시 한번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합니다. 레아가 난 아들 먼저 르시레유,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루다 이렇게 르시레유 이렇게 되고, 정실이 아닌 라헬과 레아의 몸종에서 난 자들을 중간인 단납 갓아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에서 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가 다시 난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이고, 마지막 라헬에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은근히 라헬과 레아의 자식 간의 구분이 지어지고, 정실과 또 몸종의 자식 간의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쳐서 이 이름과 그 누구의 자식인지를 숙지하는 것이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제 성경 이해에 참 도움이 됩니다. 땅 배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둘 다 각각 한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신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면 13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12지파라고 할까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음으로써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모여서 한 땅을 이뤄서 기업을 이루지 않고 각 지파의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의 종교 관련 업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레위인이 지금의 목회자라고 보면 되는데, 레위인이 기업이 없는 것처럼, 그런 기업이 없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담임 목회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부교육자들은 사역지를 옮겨야 돼서 집을 사는 것이 맞지 않고, 대부분의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준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런 원리를 따라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유산을 받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집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느 목회자가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지급하는 사택에 종속되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교회를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거나 사역 가운데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도 내 신앙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후자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는 싫은 소리 하는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표인데, 싫은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다 데려가게 돼 있습니까? 양을 몰다가 양이 이탈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잡아서 끌고 오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에 그런 3가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행해져야 할 3가지 상징적인 표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그냥 친목 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집회입니다. 세례식, 성찬식, 결혼식, 또 장례식과 같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노회나 총회를 통해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교회에서 7이나 건징을 한다고 하면 그 성도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가거나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돈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고 남녀 간의 불륜이나 잘못된 행위를 해도 시시하기 일쑤입니다. 시시해서 감춰진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교회 내 소문은 다 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치리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원칙 없이 받아들이거나 치리 없이 받아들이면 결국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는 참된 건징이 살아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살살 녹는 말로 길을 즐겁게 해주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바른 말 하다고 싫어한다 보면, 바른 말 한다고 싫어하다가는 여러분 주변에는 설탕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땅 배분의 원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먼저 이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권력 분립의 조건은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의사 결정이 되려면 반드시 홀수로 존재해야 되고 그중 셋일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려면 더 많은 결정의 주체들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 결정 시에 어떤 것을 결정할 경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패가 나뉘어지면 결정 후에도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땅 배분에 앞서 의사결정에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새 조직이 모였기에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을 판단하는 사람,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이해의 당사자가 모였기에 종교적인 의미도 생각하고 정치적인 의미도 생각하고 백성의 민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결론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데 그 수립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에 맞는 의견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제 소망교회가 이런 원칙,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묻다가는 너무 소모적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또 진행되어야 될 필요한 일들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권사님들을 모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점점 교회 모임을 하나씩 회복할 예정이니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저나 장로님이나 인간인지라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또는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저희가 무슨 나라 국가가 정책을 정해놓고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럼 의견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논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또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배분이라는 중차대한 일 앞에 가장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체들이 모여 결정하였기에 가장 바른 결정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어떤 면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땅을 배분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떻게 균형 잡힌 의견이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의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균형 잡힌 의견과 더불어 각 주체들의 의견이 삼권 분립적으로 반영된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배분한 2지파 반과 달리 요단 서편 지역을 배분한 9지파 반은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쉽게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은 모두 평지 있는데 평지의 땅인데 요단 서편 땅은 산지와 평지가 섞여 있어서 똑같은 넓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적을 따라 배분하게 되면 각 지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적의 기준도 다양하게, 업적의 기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 많이 죽은 걸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업적의 기준이 다양하기에 분명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도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으로 된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자는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각 주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냐 제사장 단독 의견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의 배분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 후에 땅의 배분을 하고 선택을 하도록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땅의 배분을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누가 무엇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땅의 배분을 했기에 한쪽 땅만 유리하게 만들 지파 대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꼴찌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손해되지 않도록 지파 대표들이 모여 가장 공평하게 땅 배분을 하였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를 할 때 목장 편성, 그러니까 조편성이죠. 목장 편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저와 임원단 회장 그리고 목자들이 모여 목장 편성 회의를 하는데 먼저 목장 인원부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밝은 사람도 들어가고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도 들어가고 적극적인 사람도 들어가고 소극적인 사람도 들어가고 각 그 목장 구성이 정말 균형 있게 인적 구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장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사심 없이 균형으로 그 목자의 그 목원들의 것들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 불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한 그런 목장을 목자들이 고르라고 하니 목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원하는 목원을 결정하는 구조로 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니 중재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자기 좋아하고 편한 사람만 데려가니 그것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도 나오고 좀 데려가기 싫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데려가기 싫은 사람은 서로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을 따랐더니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배분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배분될 땅을 보게 되면 목초지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광야 같은 안 좋은 땅도 있고 또 물이 중요하기에 우물도 각각 그곳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산이 있으면 평지도 있어야 하고 평지가 많은 지역은 땅을 적게 받고 또 광야가 많은 지역은 땅을 많이 받는 등 사심 없이 균형 있게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선택한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겨두었고 땅 배분은 각 지파 대표들에게 맡김으로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각각의 결정 주체들이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배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안한 방식을 통해 가장 균형 있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하자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땅을 나눈 방법은 누군가의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 사용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투철하여도 한계가 분명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를 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기에 누구도 딴지를 걸 사람이 없거나 이견을 낼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항상 성경의 답을 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답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분란이 생기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 하는가?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셨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에 대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쁜 길에 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난다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 앞에 서면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결정 주체들의 임무에 대해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기업 분배 과정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며 분쟁과 분란을 차단하며 관리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민을 통해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분했으며, 각 지파의 대표들은 먼저 땅의 배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후 자기의 지파들에게 분배되는 땅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지파와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땅 배분에 대해 주님이 알려주신 일하심의 법칙을 보면 놀라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눠 각자의 그런 영역 주체 간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땅의 배분을 실시합니다. 내 지파가 어떤 땅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어떤 땅을 고를지라도, 어떤 땅이 나에게 배정될지라도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 땅을 배분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배분의 결과가 창세기 39장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예언했던 그 유언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의 배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준 방법입니다. 즉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또 교회 일 가운데 스스로 또 우리끼리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하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